행전 56번째 시간입니다. 뜻밖의 찾아오는 도움의 손길, 뜻밖의 찾아오는 도움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계속 길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기간이 1년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 있어도 뭔가 열매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지요.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천막 지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니까 쉽게 그렇게 시비를 못 걸었는데 한 1년이 넘도록 보니까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야 저거 이제 끝내버리자 라고 하면서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바울은 다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린도 사역에서도 승리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9장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막히는데 더 막히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열매를 맺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해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뭘 잘해서 했느냐? 결국 바울이 어떠한 수를 써서 그렇게 이겨냈느냐가 아니라 결국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막 짓고 그렇게 세워라 내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돌파구를 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땡겨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기게 해주시고 끌어주시고 땡겨주셨던 것처럼 아무 능력 없는 아무 길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과 결과를 반드시 맺어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잘 쓰셨을까? 왜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바울이 힘들 때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버거울 때는 앞에서 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왜 있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엇을 보시고 도대체 바울이 뭘 했길래 바울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렇게 팍팍 밀어주셨을까? 그렇게 힘있게 땡겨주셨을까? 우리도 그 모습이 있으면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때 바울처럼 좀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허덕일 때에 그냥 손 딱 잡고 확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결실이 있는 우리 수요일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느냐? 뭘 보고 그렇게 팍팍 밀어주셨느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평상시에 쓰는 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성경에 13권을 썼지요. 서신들을 썼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 공통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에도 딱 보면 줄기차게 하나 외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종 바울은 이렇게 계속 일편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다른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에게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밖에 나는 아는 게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하고 고백하고 반복하는 것을 계속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요. 나는 몰라. 난 예수님밖에 없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오직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밖에 난 할 말이 없어. 라고 어디를 갖다 놔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 그런 고백을 하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 에베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헤어질 때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뭘 할 겁니까? 예수님 위해서 일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수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오직 예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뭘 물어봐도 나는 하나만 딱 보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서 계신 곳,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오직 그게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삶의 방법이고 나의 삶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평생 바울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요즘에 접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접하고 뭐 친구들도 접하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하나같이 다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하여튼 다 똑똑하고 또 약지요. 또 방법도 되게 많이 알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알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계략도 많고 또 교묘하고 머리 회전이 무엇보다도 빠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멍청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약삭 빠르고 두뇌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겪어보면 야 사람들 진짜 머리 진짜 빠르게 돌아간다. 야 세상 사람들 눈치 진짜 빠르다. 약삭 빠르다. 이것을 계속 사람들과 접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방법이 많은 사람들, 가진 그런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수, 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수가 뭐예요? 수가 1000가지를 가지고 있다. 만수는요? 10,000가지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수동 사람들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10,000가지 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만수동. 그 얼마나 이 만수동이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수가 1000가지예요. 이 사람도 대단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수가 10,000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 풀어내는 방법을. 이런 사람들과 머리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 한 사람의 역사를 보고 또 이 시대의 역사를 쭉 보면 상식적으로 1000가지 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왜? 한 가지 수가 안 되면 2가지 수, 2가지가 안 되면 3가지 수. 1000가지의 방법이 있대요. 옆 사람은 10,000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1000가지 수가 있고 10,000가지 수가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꼭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수가 많은데 저렇게 똑똑한데 야 저렇게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갖췄는데 그런데 져요. 누구에게 집니까? 10가지 수 가진 사람이 11가지 수 있는 사람에게 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10,000가지 수, 1000가지 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는 것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 딱 한 가지 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깨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1000가지 수가 없어요. 10,000가지 수도 없어요. 딱 하나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수를 가지고 세상 이겨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스펙이 얼만큼이야? 내가 얼마만큼 무기를 가지고 있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얼마만큼이야? 그럼 나는 이만큼 살 수 있겠네? 난 이만큼은 이겨나가겠네?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세상적인 무기, 세상적인 그런 스펙을 쌓으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진 사람들이 덕하니 있는 거예요. 날마다 깨지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내가 세상을 이깁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고 애쓰를 쓰고 그렇게 무장을 해야 나도 세상 나가서 이깁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려 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솔로몬이 가진 게 없었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수는 딱 하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어려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었어요. 수가 솔로몬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딱 하나지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가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딱 하나의 수를 가지고 나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게 많아지지요. 경험도 많아지지요. 또 군사력도 세지고 하다 보니까 외교도 잘해요. 공부하다 보니까 또 아는 것도 많아져요. 경험도 쌓여져요. 입지도 강해져요. 그렇게 이런저런 내가 할 수 있는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수라고 얘기해요. 야, 솔로몬 너무 똑똑해서 저 사람에게 수는 끝도 없이 나와. 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가 많아지니까 그 수를 의지하게 돼요. 이런 방법 찾고 저런 방법 찾아요. 야, 외교를 통해서 정략결혼도 많이 해요. 정략결혼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신들도 들어와요. 결국 우상숭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솔로몬의 인생은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것을 더 의지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안심할수록 더 하나씩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딱 보세요. 처음에 수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나에게 없습니다. 강력하게 의지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왜? 내가 돈도 있는데, 나 힘도 있는데, 나 입지도 있는데, 내 한마디면은 탁탁 움직이는데, 그럴수록 인생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이 얼마나 그래서 약해집니까? 다 무너지고 끝나잖아요. 그거와 반한 인생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왜 축복되냐? 다윗은요, 복잡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참 복잡할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일관된 것은 뭐냐? 오직 하나예요.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왜 사울에게 쫓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어요. 억울하지요. 환장하겠지요. 성질도 나겠지요. 그런데 그냥 이 시편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길 없어요. 하나님, 나 살 방법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수 하나 갖고 나가요. 왕이 됐죠. 왕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나 그냥 왕이 됐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내 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모든 고백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 하나 가지고 나갔더니 마지막까지 강력한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솔로몬 같은 인생을 선호해요. 나에게 힘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수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게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안정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도 의지할 것이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있고, 저것이 안 되면 이것도 있고, 나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 그런 인생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만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인생이 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결국 하나의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 볼링. 이렇게 핀 세워놓고 이렇게 깍지끼로 휙 던져서 딱 치면 스트라이크 하는 그 볼링. 이게요, 가장 복음적인 스포츠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스포츠예요. 이 볼링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제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세워놓고 아무거나 세워놓고 막 던져서 쓰러뜨리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처음에는 이제 9개 핀을 시작했거든요. 핀을 딱 세워놓고 근데 무거운 공을 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던지지 않고 굴려서 그것을 탁 하고 쓰러뜨리는 그 스포츠를 만든 것은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시작했느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성에도 갇히고, 나중에는 이제 독일어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이럴 때에 답답한 거예요. 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마틴 루터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늘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죠. 탁탁이 갇혀가지고. 가보니까 나무 토막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쌓아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넌 1번 마기, 넌 2번 마기, 넌 3번 마기, 4번 마기, 5번 마기, 9번 마기까지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시에는 이제 공이 재질이 안 좋으니까 되게 무거운 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을 이제 몇 걸음 들어서 니네들 다 죽었어. 그리고 확 굴려서 빵 하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볼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마기 지금 쓰러뜨리고 있어. 저래야 돼. 1번 마기, 2번 마기 그렇게 해서 잘 봐. 그러면서 공을 확 굴려서 빵 쓰러지죠. 9개, 10개 핀이 다 쓰러지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안 믿는 것 같은데 볼링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 재밌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볼링은 복음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의 방해가 있는데 올 테면 와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을 가지고 니들 쓰러뜨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시작한 것이 볼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볼링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힘들 때마다 볼링 치면서 이제 저 1번 마기, 2번 마기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볼링을 치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그 맨 앞에 있는 그 핀을 1번 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킹핀이라고, 킹핀, 왕핀, 맨 앞에 선되어 있는 이 킹핀이라고 하는데 볼링은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1번 핀부터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1번 핀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 절대 스트라이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킹핀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1번 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핀들은 알아서 딱딱딱딱 도미노로 넘어가는 게 그게 볼링이에요. 여러분 초보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을 딱 들고 핀 10개를 노려본대요. 얘를 다 죽었어. 1번 핀, 2번 핀. 그러면서 그 10개를 바라보면서 공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대요. 근데 이 볼링이 계속해서 숙련되고 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보게 되냐면 2, 3, 4, 5, 6, 7은 보지도 않는데요. 딱 킹핀 맨 앞에 있는 그 핀만 딱 쳐다보고 내가 저것만 쓰러뜨린다 라고 하면서 뭐 훅을 줘서 옆으로 가던 직선으로 가던 1번 핀만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던진답니다. 그래야 나머지 9핀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볼링 안 쳐보셨어요? 근데 그렇대. 여러분 이 볼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10가지 일을 다 해요. 어떤 분은 10가지 일을 다 쓰러뜨리고 스트라이크를 해요. 야,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저걸 다 해냈어.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뭐 이것저것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나 유심히 물어보기도 하고 쳐다보면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10가지는 10가지 다 해내는 사람의 공통점은 10가지를 다 하지 않아요. 가장 앞에 있는 킹핀, 1번 핀,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나를 제대로 집중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쓰러뜨리고 그거 하나를 해내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넘어지고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1번인지 5번인지 7번인지 몰라요. 여기저기 둘쑤시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해서 늘 끝내버리고 나 스스로 지쳐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는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요. 1번 핀부터 쓰러뜨려야 나머지 2, 3, 4, 5, 6, 7, 8, 9, 10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10가지 일을 다 해내더라는 거예요. 요는 뭐냐? 결국 단순해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마음을 분산시켜요. 이거 하나만 하다 보면, 야, 너 이거 하나 하다가 나머지 거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 거 다 버릴 거야? 또, 그렇지. 이거 하다가 저거예요. 막 저거 하다가 또 불안하지요. 저거 하다만 거 어떡하지? 또 글로 가요. 그러면 야, 이것만 할 거야? 5, 6, 7번은 안 넘어뜨릴 거야? 또 그거 쳐다보게 되고, 우왕좌왕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뭐냐? 결국 제일 중요한 1번 핀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 이런 단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 지역, 정글 같은 데에 가면 나무들을 이제 벌목하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전기톱으로 이제 다 잘라놓습니다. 근데 운반을 해야 되는데 뭐 정글 같은 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이런 강에 휘다 던진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밑으로 하루로 떠내려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다가 모든 강물이 일직선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항상 꾸불꾸불합니다. S자로 이렇게 틀지요. 물이 흐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S인 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서로 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끼고 두 개가 끼고 세 개가 끼고 하면서 수십 개, 수백 개가 딱 정체가 되고 꽉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없는 벌목공들은 와, 큰일 났다고 그래요. 나무들을 엉켜서, 나무도 좀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막 서로 껴 있으니까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막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경험 많은 벌목공은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 맨 앞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껴있는 그거를 딱 해서 풀어준대요.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엉켜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풀어서 계속해서 강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런데 강 위에서 보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집채만한 나무들을 어떻게 다 저거를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까? 그러나 단순하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 1번 핀 이거 쓰러뜨리고 이거 풀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문제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수많은 것들이요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이거 내가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 벌지 모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내 인생이 복잡할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할 엄두가 안 날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해져야 되느냐? 결국 하나만 집중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이었고 모세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계속 우리의 마음은 쌓여요.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더 얽히고 설켜져요.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여기 마음이 막 갈라지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스스로 지쳐서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을 때 우왕좌왕 해봤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바쁜데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급하니까 뭔가 또 덤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리 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복잡함 속에서 딱 하나에만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이 복잡하시고 생각이 복잡하는 거 일단 다 제껴놓으시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이거 좀 뒤로 쳐놓고 딱 하나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일 거예요. 못하겠으면 딱 내놓고 일단 다 접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리번 거리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저기 사람 도와달라고 의지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딱 붙잡았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바울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나머지 복잡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더라. 오늘 메시지가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뜩이나 일도 안 되고 뭐 길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요 이때다 싶은 거예요. 야, 쟤 이제 힘도 없네.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면서 끌고 법정으로 내려가. 이제 법으로 끝내버리려고 아예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아예 끝내버리려고 소송을 걸고요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꼼짝없이 죽이게 하려고. 그랬을 때에 이때가 언제냐?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게 그 도시예요. 그 고린도가 속해 있는 것이 아가야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큰 게 경기도라는 게 있죠. 당시에 로마가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도지사 같은 그 지역이요. 이런 사람들을 총독이라고 해서 다 저기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거기서 세금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그 세금 많이 거둘수록 내가 이 자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아우 잘했네. 야 올해 경기도 1000만 원 세금 거뒀습니다. 잘했네. 그 다음에 했더니 1500만 원 얻었습니다. 잘했네. 너 계속 있어라.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그곳에 피화살을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얻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총독들은 다 악독하고 악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얻어들이는 거, 더 얻어들이고 뭐 사람들 죽고 사는 거는 상관이 없는 오로지 로마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피결을 쥐어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 고린도가 속한 이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을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현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아치운 겁니다. 그리고 갈리오를 보내서 넌 좀 잘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성 부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자마자 그냥 독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 이제 갈리오 총독이 오자마자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죽여달라고, 법으로 죽여달라고. 쓸데없는 짓하고 이 사람은 하나도 로마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지 않느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잡아간 거예요. 새로 총독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 안 듣는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피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거를 알고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거죠.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아니 갖다 줬으니까 이 갈리오 편에서는요 그냥 쉬운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다가 본보기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말 안 듣는 예수쟁이들이요 싹 말 꼬리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계산에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유대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요 기득권 사람들이에요. 돈 좀 있고 말빨 좀 있고 쥐 있는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갈리오한테 간 거죠. 얘 예수 믿는 놈입니다. 얘 좀 본보기로 죽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데려갔은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바울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딴 일 가지고 법정에 와?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유대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먹이를 갖다 줬는데 아니 바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오물쩡오물쩡 하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뭡니까? 여기 주동자 누구야? 그러니까 소수되는데요. 와 그리고 죽도록 때립니다. 본보기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딴 일 가지고 법정 갖고 오면 니네 앞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걸 주동했던 소수대네라는 사람이요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되도록 맞고 끌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 유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그 맞아야 될 것, 죽어야 될 것은 당시에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안 죽고 바울이 안 맞고 바울을 죽이라고 데리고 온 저 사람이 저렇게 매질을 당했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 그러면 성경의 모든 거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매질 당하고 죽임 당합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딱 한 부분 오늘 본문만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고 데려온 사람이 핍박당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매질을 당해야 돼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얘 좀 때려주세요라고 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그 데려온 사람이 오히려 두들겨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서 이제 죽나 보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야, 이번에도 또 죽지 않으면 죽을 만큼 매질당하고 감옥에 가겠구나 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웬걸요? 새로운 총독, 저 사람도 분명히 악질일 텐데, 근데 오히려 뭐예요? 아니 나를 죽이라고 데려온 저 사람을 매질을 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나를 안 때리고 저 사람을 때리네. 나를 내쫓지 않고 저 사람들을 내쫓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 진짜 신기한 일이 많네. 어떻게 로마 새로운 총독이 내 편을 다 들어주냐? 이건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당연히 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결국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려고 발부동 치지 않았는데 그냥 그때도 하나님 내 저 뼈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하나 들고 나갔더니 뜻밖의 찾아오는 그런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끝났나.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요. 정말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내가 발판이 돼서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살 그런 성경이 아닌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살고 내가 오히려 복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 언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간단하고 단순해질 때예요.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누구 찾아가지? 이거 어떻게 막 복잡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그때, 그냥 모든 수를 다 내려놓고 딱 하나의 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역사 속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우리 교회가 뭐 볼 게 없었잖아요. 의지할 게 없었잖아요. 뭐 비빌 언도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갑자기 변화될 게 없어요. 저 군부대가 확 없어져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방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이 교회는 답이 없어요 라고 해서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수영계획 한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가 그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역사가 그랬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작전 짜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수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럴수록 더 우리는 초조해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뭐 먹고 살아요? 나 이제 뭐 입어요? 나 이제 어디서 자요? 나 이제 앞으로 늙으면 돈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나 병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하고, 하나님 근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두려워요 라고 했을 때에, 두렵지, 길 없지, 답답하지, 한숨 나지, 막막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잡하지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바울을 보세요. 끌려갔을 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전처럼 지금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머지 복잡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헷갈리게 하던, 그 마음을 확 바꾸던 그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번 핀만 공략하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나머지 복잡한 2, 3, 4, 5, 6, 7, 8, 90 쭉 나와 있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경험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